오늘 하나님의 불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불타는 자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잘 오늘 말씀 듣길 바랍니다. 적는 것보다도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을 잘 듣고 깨닫는 것만 간단하게 적으면 돼요. 오늘 귀한 메시지가 전해질 것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번 목금 우리 사모와 함께 1박 2일 우리 영성 수련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요. 그곳에서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정면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나,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으나 우리가 지옥으로 마무리한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오늘 제가 그 모임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지금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굉장히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부흥은 죽어가는 자들을 통한 부흥입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솟게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 부흥의 실제의 의미는 죽어가는 자들이 회복이 되는 모임, 그 사람들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러한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개도 상심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오히려 더 제 마음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또 봤습니다. 본 말씀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이 로마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제물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많은 액수를 주님 앞에 헌물을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이 세대의 영향을 받지 말고 뭐하래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혜인이와 혜빈이 마음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상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 느낄 수 있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저들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적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라.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살려면 완전히 내 마음이, 내적인 요소들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성령은 아직 받지 못해서 그래요. 받았으나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 안에, 우리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이 내적인 요소 안에 다른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으로 채움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결코 살아갈 수 없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앞에 띄워놓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악의 영역을 성령님이 완전하게 장악하시게 될 때까지는, 장악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내 안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법, 그 죄악이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불타는 자, 하나님의 불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의 불은, 그 불꽃 같은 자는 완전히 성령님께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을 내려주시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표현을 해보세요. 김시원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그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것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서 시작하는 그 사역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불이에요. 불의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전은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 이 불꽃,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 바로 소멸하는 불이 바로 그 불이에요. 우리 안에 쓸데없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다 불태우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소멸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다 불태워버리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불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라져야 될 것들, 소멸하는 불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으시고 우리에게 그 씨앗을 주어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 그 씨앗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 씨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새로운 권세, 하늘의 새로운 그 권능을 받고 성령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될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부분을 불로 태우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아니 그냥 시간이 돼서 그냥 부모님 때문에 마지못해서 나오는 거라면 그냥 안 나와도 됩니다. 정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전과는 전혀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부분을 불로 태우시고 녹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개인화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앞에 앉으라는 거는 말씀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앉으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불타는 자, 하나님의 불꽃을 누리는, 하나님의 불꽃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화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화될 때, 내 것이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예수에 있는 자는 누구나 불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꽃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앞에 띄우는 기도의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 띄우는 말씀, 혜인아, 앞에 띄우는 말씀을 적는 게 아니에요. 자, 적지 마세요. 자, 다시 주님, 시작. 주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주님, 저는 더 원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게 행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일을 저를 통해 행하여 주소서. 말씀에 와닿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다면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이 말씀이 베이스가 되면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기초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이걸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통해 주님 자신을 나타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주님의 불꽃, 하나님의 불편한 자, 이런 경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타는 자,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돼야 되는 것.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대. 여러분, 기대가 뭔지 알죠? 환자와 의사가 만나면, 자, 환자는 의사가 고쳐줄 것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자, 기대하지 않으면 치유될 확률이 높을까요? 높지 않을까요? 높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치유받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그런 기대가 있지 않으면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받을 때 앞에 선 선생님과 제자 간의 그런 신뢰가 없으면 이것은 제대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열망과 확신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열망과 확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열망과 확신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목회자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가장 끔찍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소망과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만지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한다는 어떤 확신이 없는 가운데 예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나 행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특히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간절함, 이 확신이 없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조명해야 한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해요. 우리 도현이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혜빈이, 혜인이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가?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열망과 확신과 기대가 없습니까? 그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나에게 그게 없죠? 아니, 하나님이 실제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했는데,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확신과 기대가 없다면 도대체 이 시간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그럼 이것이 사라져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11시가 땡 되면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런 열망과 기대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확신도 없이 예배드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에서 어떤 열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대를 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나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인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떤 열망과 확신과 기대와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합니다. 나를 만나 주실 거란 어떤 확신도 없고 열망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 본 경험이 없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내 안에 이러한 갈망과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가? 예배의 시간에 늦고 안 늦고의 중요한 부분을 따지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열망, 신뢰,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덜림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선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모양뿐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런 예배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신뢰, 갈망, 기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덮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불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을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부모는 비록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나에게 소망을 주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기대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자신에게 신뢰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질 거예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마음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열망과 확신과 기대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내 식어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내 안에서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열망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더 깊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더 깊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소멸하는 불로, 주님 하나님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로 그 모든 불신의 세력들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신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라는 확신함과 그런 열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확신으로 채워야만 우리가 예배가 정말 승리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님과 교제할 때 생기는 그런 직접적인 결과, 여러분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교제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이러한 기대를 이미 마음에 품고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마음의 소원함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도 복을 받아요.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간절함을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의 증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른 갈망의 증가는 예배 우리 전체 가운데 하나님 임재의 증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되느냐? 압도적인 임재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장차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라도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성도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혜빈이와 같이 그러한 자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임재가 다른 말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면 하나님의 축복도 증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대가 증가되게 하는 것, 여러분, 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대를 증가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 갈망을 증가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증폭이 되고 증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증가되면 그만큼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증가돼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뭐냐? 가려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계시가 되지 않으면 졸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전에 제가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 모태신앙인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기 전, 아니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느냐?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를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랩 알죠? 랩. 혜인아, 안 적어도 된다고. 너는 안 적어. 괜찮아. 내려놔. 들어야 돼. 너는 듣는 게 중요해 지금. 랩 알죠? 랩. 혜인아, 랩 알지? 랩. 랩이 싹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 혜민이는 적어도 돼. 적을 거 있으면. 랩이 씌워지면 어떻게 돼? 안에 있는 게 뿌여요? 명확하게 보여요? 힘이 있게 보이죠? 그렇죠? 랩에 비닐이 있으니까. 근데 그 랩을 싹 벗기면 어때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는 우리가 가려져 있는 것들을 확 벗겨주는 거예요. 혜인아, 이렇게 고백해봐. 하나님, 크게 해봐요.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만 크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가지 마. 그래요. 그래, 오케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혜인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있지만 그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혜인이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아멘? 그 계시의 영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럴 때 계시가 되잖아요. 이제 혜인이가 계시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이제 저래서 목사님이 계속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 받은 계시를 묵상하고 그 계시를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된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생겨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두 번째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모든 계시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 받은 계시를 묵상하고 그 계시를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대로 행하기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느덧 나의 신앙의 성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패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하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생명이 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차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생겨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알아야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정신전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동경하게 돼요. 와,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격은 어떤 능력, 뛰어난 은사 아닙니다, 결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배고픔, 갈망.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향한 어떤 이 열정의 그 불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죄, 수치, 어떤 가난, 교만, 사랑받지 못함, 어떤 자만심, 그리고 자존감이 낮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하냐? 열정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대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갈망에 기초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영적 갈망, 배고픔에 기초있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신앙은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배고파야 돼요. 하나님께 갈급해야만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 전에는 하나님께 갈급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고 나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나를 높여달래요. 엄청난 교만함이 이 지금 사울 왕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 왕이 되기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왜? 이미 배불러 있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저들 가운데 없습니다.
배고픈 심령이 저들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는 잘못된 동기로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가 돼야죠. 처음엔 육신의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무리를 해야죠. 근데 성령으로 잘 시작했는데 그 끝은 육신으로 끝내버려요. 여러분, 육체의 종교,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은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소생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내 안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 장 한 장 읽고 안 읽고 어떤 율법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하고 어떤 율법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갈망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갈망으로 읽어야 돼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그것이 아니면 이것은 철저한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어떠한 광야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다윗이 원했던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어떤 위기를 빨리 벗어달라고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물론 그런 기도를 했지만 다윗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던 요나는 그 물고기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저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